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푼다고 그러죠. 예, 3년이라는 게 꽤 깁니다. 예, 그래서 서당에서 주위에서 노는 그 개가 3년 되면 풍어를 푼다. 그런데 식당에서 3년 사는 개는 뭐 할까요? 라면을 끓인다고 그래요. 예, 밥까지는 몰라도 라면까지 끓인다는 거예요.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요, 지금 저희와 한 7년 사는데, 야, 머리가 대단해요. 눈치도 빠르고요. 웬만한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아침 6시 되면 딱 와서 밥 달라고 막 포체해요. 아주 정확해요. 또 밥만 먹으면 끝나신 것이 아니고 간식 달라고 그래요. 또 간식도 한 가지만 주면은 양이 한 잔이 자꾸 낑낑대고 보채고 우리 눈치를 자꾸 봐요. 예, 간식 다른 것도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침밥을 먹죠. 제가 이제 아침에 딱 7시에 밥을 먹거든요. 아침 밥 먹고 나면 꼭 주는 게 있어요. 그 밥풀떼기를 남겨서 좀 몇 개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 안 줬다 가면 난리 나요. 그 밥풀떼기 조그만 그걸 먹기 위해서 밥 먹을 때까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까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렇게 강아지가 식당에서 3년간 살면은 라면을 끓인단 말이 가능할 것도 같고 불가능할 것도 같고 그래요. 어쨌든 강아지도 서당에서 3년 있으면 풍어를 얻고 또 식당에서 3년을 살면은 라면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다녔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를 봤어요. 또 병고침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떡이 근심되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꾸 무슨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게 잘못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다 물으실 거거든요. 제자들이 제가 이렇게 부회를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요, 이 연합부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제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거 강단에 올라가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무지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는 걸 보고 참 웃겨요.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 모습은 어떤가 이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애시당초에 왜 이런 무지한 자만을 골랐을까 이렇게 의아심돼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무지한 자들만 고르신 것은 당신이 이 제자들을 아주 다루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고르셨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누구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예. 그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어떤 선한 사람이 하는 단순한 순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여 그리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다다다다다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완고하게 딱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뤘던, 분명히 이분은 어떤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자기네들 억압해서 해방시켜줄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이 얼마 있으면 죽은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떨지 몰라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베드로나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깊은 의미는 더욱더 깨닫지 못했고, 믿음은요 순식간에 갈대처럼 흔들흔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 약했다, 믿음이 여기가 있었다 저기가 있었다 그랬었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지한 제자들을 버리고 대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지 않았을까? 여기에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지하고 불안하고 어리석은 이런 제자들을 빨리 갈아치워서 참좋겠는데 갈아치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것보다도 더 나은 부분은 어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 끊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분이 우리는 소망이다 이거예요. 사실 누구도 이 말씀을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 2장 10절 13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깊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두뇌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그 뭐 도울인가 그 김영우 그 철학자 있지요. 야, 철학자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높은 철학자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강의한 데 한번 들어봤더니 참 별꼴이더라고요. 야, 제가 성경의 지식이 별거 아닌데도, 아닌 제가 들어도 참 웃긴 말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런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장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아멘.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이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거죠. 아멘. 예, 14
14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요, 그렇게 똑똑한 강아지인데 어떨 때는요,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주인 입에서 나오면 귀를 바짝 세워요. 귀를 바짝 세우고 주인의 입을 들어오지 않고 봅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가 알지 못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바짝 세우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귀를 바짝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뚫으셔하고 주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세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데에서 많은 곳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짜 이제 인간의 속으로 임하신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예.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며 순간 감정에 놀아났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장소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 다락방에 불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로 불 받아라 해서 불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자리가 완전히 불의 도가니가 된다니까요. 예. 그걸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님은 이날 처음 존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성령님이 처음에 등장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공식적으로 교회 위에 강림하시고 신약 교회를 시작하신 역사적인 순간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 지금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로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신 거죠. 아멘. 내려오신 거죠. 아멘. 예, 구약 시대의 성령님과 신약 시대의 신약에 강림하신 보호자 성령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그 차이는 구약에 일하셨던 성령님 또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은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 그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때의 방식으로, 또 지금 은혜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지금의 시대의 방식대로 일을 하실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때 당시 이제 성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브엘세바에게 부살렐이죠. 부살렐을 이렇게 지명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걸 보시세요. 사사기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빈손으로 그냥 사자를 찢는데 어느 정도 찢은 줄 아십니까? 새끼 염소 찢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야,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는 삼손에게 주셨던 그 영이 임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안 노를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었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성령에 잡혀서 살든가 아니면 악의 신에서 잡혀서 살든가 중간지들이 없어요. 예,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울을 세웠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순간입니다.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는요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이처럼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또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서 임하셔서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떠나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살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소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처럼 성령님 떠나가셨다고 그러면 저는 벌써 떠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율법사요 이스라엘 지도층이요 돈 많은 부자 사회에 명성을 거머쥔 바리새인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니고데가 있죠. 니고데모가 있죠. 이 니고데모를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거듭났다는 거죠. 아멘. 예,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 보니까 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3절에 보니까 16장 8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오로지 죄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멸망하지 않게 회개해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죄를 참수하죠. 두려움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 있을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오로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심령성에 허물어질 예루살렘만을 싸워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으시며 용납하시고 또 그들 양육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부여받고 잘 완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세 번씩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들의 과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